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제 우리 결혼한 분들은 벌써 그렇군요. 어제 주례를 서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신랑이 신부를 보고 웃어야 되는데 자꾸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면 자꾸 웃으니까 눈을 못 마주쳐서 어제 좀 난감했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또 귀한 자녀분들을 또 혼례 치르신 두 가정이 있는데요. 축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나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레위기서에서 중심 단어 한 단어라고 한다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신랑 신부 좀 늦게 왔습니다. 아깝습니다. 조금 일찍 왔으면 더 재밌게 놀릴 수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거룩함이 어떠한 특별한 것, 새로운 것, 지금 있는 것에서 뭔가 원래 내 모습이 이런데 뭔가를 새롭게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또한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분리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한쪽에 이렇게 딱 끼시고 또 과거 부흥 강사분들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시면 약간은 좀 그런 모습이 거룩함이 아닌가.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옷을 길게 하고 뭔가 약간 있어 보이게 이렇게 레이스를 달고 다니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감이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과 명령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애굽에서 430년간 그동안 너희가 찌들어 있고 그 문화 가운데 너희가 있었지만 너희가 알고 너희가 행했던 것 그건 아니라 내 방법은 따로 있다. 나의 방법, 나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것, 하나님의 법에 가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자라고 하시고 지은 게 바로 사람 아담이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었다라는 것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를 닮게 내가 만들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따라서 지어졌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원래가 아니라 비정상인 거예요. 세상에 따라서 애굽 가운데 430년간 찌들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모양이 바뀌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세상의 애굽의 그 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원래 모습을 되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첫 번째 이야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함과 거룩이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다른 이야기를 잠깐 먼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 좋게 이야기를 할 때 싸가지가 없다,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가지가 뭐 부족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싸가지라는 말은 우리가 안 좋은 문장으로 쓰다 보니까 싸가지란 말 자체가 안 좋은 단어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가지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싸가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어원은, 그러니까 제가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꾸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런 눈으로 보시는데, 싸가지는 뭐예요? 원래 싹수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근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저가 뿌리가 없고 기본이 없고 기준이 없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지금 배웠는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참 뿌리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이제 그러한 시대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현대에 들어서는 뭐 족보라든가 뭐 무슨 혈통 혹은 무슨 가문 몇 대손 이런 거 요즘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야 너는 무슨 공파 누구누구의 뭐 20 몇 대손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야 이거를 왜 외워야 되나, 밥 먹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만큼 사람은 근본과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와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왜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냥 돈 벌고 사는구나. 여러분들 돈 벌고 살다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살면 그 다음에 아무리 돈이 많건 적건 허덕허덕거리다가 숨이 끊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삶의 제한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들판의 풀과 우리 인생이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풀도 지으셨지만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거룩함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본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를 보통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상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거룩함의 첫 걸음은요, 그 근본과 뿌리를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믿지 않는 그러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족보 막 책들도 모으기도 하고 뭐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뭐 대대 가문 내려오는 것들을 막 다 모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집에 1년에 제사가 12번, 최소 12번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항상 제사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제사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제사를 준비를 하더래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 조상 섬기는 거, 예의 이런 것 엄격했던 그러한 집안에서 이분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였을까요? 큰아버지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집안 분위기는 뭐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러한 집이에요. 큰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강보영 목사님, 이때는 강보영 어린이죠.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용아, 너는 꼭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이 당연한 마땅한 일이야 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교회가 이제 큰아버지가 되게 엄하고 무서우셨대요. 그래서 큰아버지 말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 시대에 뭐 세상보다 사실 교회가 더 즐겁고 재밌었잖아요. 아이들 친구들도 있죠. 갔더니 사실 저 어렸을 때 추억이 교회에서 뻥튀기 기계를 사가지고 주일학교 오면은 뻥튀기 이거 5장씩 비닐에 넣어갖고 줬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렇게 침으로 막 이렇게 스마일 모양도 만들기도 하고 눈 뚫어가지고 얼굴에 쓰기도 하고 그랬던 재미있는 추억들이 있는데, 교회 갔더니 친구들도 있죠. 과자도 주죠. 계란도 주죠. 뭐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린다라고 앉아있지만 이제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겠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너 어디 갔다 왔어?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교회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누가 교회 가라 그랬어? 그리고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다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못 갔습니다.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와갖고 너 이번 주 교회 갔냐? 물어봐요. 못 갔습니다. 이랬더니 왜 못 갔냐? 그리고 또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퇴양난에 처한 거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가도 혼나고 안 가도 혼나고 어찌하오리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강보영 어린이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러던 가운데 어찌되었거나 가도 맞고 안 가도 맞으니까 어쨌거나 가면은 뭐라도 주니까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가도 맞고 안 가도 맞고, 근데 가면은 먹을 거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갔다가 어느 날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가도 혼나고 안 가도 혼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초등학생 어린이가 고민을 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할아버지를 봤더니 할아버지는 족보, 예의, 조상 섬기는 거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맨날 있는 게 할아버지가 보시는 게 우리 집안은 어떻고 가문에 대한 거, 족보에 대한 책들, 이러한 역사책들을 모으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을 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나와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니 집에서 보던 족보책이랑 비슷한 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니 낳고 이거 집에서 봤던 누구 아들 누구 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네. 그리고 나서는 구약도 봤더니 구약은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그 다음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야, 성경이 다른 건 줄 알았더니 야, 이거 대단한 족보책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을 봤더니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도 나옵니다. 누구의 위는 누구요? 누구의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이야기 끝이 어떻게 맺어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위로. 사실 이 앞에 계속 나와요. 그 위는 계속 올라갔더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요, 그 아담 위에는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조상을 잘 모셔야죠. 그렇지,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흡족해 하십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잘 계신가요? 우리가 그분도 모셔야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는요, 잘 모셔야지. 그 위에 할아버지는요, 잘 모셔야지. 그러면 더 위에 할아버지는요, 모실 수만 있으면 모셔야지. 근데 내가 아는 족보가 여기까지밖에 없다.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성경책을 딱 피더니 할아버지, 제가 기가 막힌 족보책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딱 피고, 할아버지 봐보세요.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인류가 다 죽고 우리는 모두 다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입니다. 봤더니 야, 이거 그럴싸하거든요. 그런 것 같거든요. 노아 한 가정이 남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이제 종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야, 그렇구나, 노아. 근데 노아를 중심으로 봤더니 노아 위는 뭐예요? 또 위로 올라갔더니 결국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그 위로 올라갔더니 오늘 방금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처럼 아담이요, 그 다음 그 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더라. 아, 우리의 근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더라. 그 이야기를 딱 갖다가 펼쳐놓으니까 할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야, 이거 반박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부터 그 집안 전체가 최고 시조인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로 집안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강보영 목사님이 나중에 되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과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신기해요.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에 굉장한 석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한때는요, 수학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기 전에 세상에 똑똑하다는 영리하다는 사람들이 철학과 신학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자들이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서울대 수석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모아져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야,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말씀이 그냥 입에 쩍쩍 달라붙어 있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몸뚱이가 그렇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방금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것을 세계 제일 똑똑한 사람 모아놔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나는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맨날 이런 거만 만들고 그러잖아요. 백날 생각해봤다 돌 위에 돌을 얹고 돌리면 뭐가 떨어져요? 돌가루밖에 안 떨어져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있으면 어때요? 주의 말씀은 빛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주께서는, 창조주께서 다 알려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어떤 석학들보다도 더 똑똑한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잠언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미련한 자는요, 공부를 안 해서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미련한 거예요. 왜? 이것이 근본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신 길인데, 원래의 모습, 원래 거룩함을 우리가 버리고 세상에 때가 묻고 찌들어 버려서 세상 사람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왜 일하십니까? 그럼 먹고 살려고 일하죠. 근데 먹고 산 사람 어디 있어요? 먹고 다 결국 죽었어요. 200년 300년 삽니까? 다 죽잖아요. 먹고 죽는데 그 인생이 뭐가 남아요? 그냥 육신으로 따지면 흙밖에 남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너희가 나를 떠나 죄 가운데 범하였으나 넘어졌으나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와 비밀을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놓고도 야,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빛을 이론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시며 성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근본 뿌리,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찌들어 죄 가운데 더럽게 사는 게 원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땐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왜?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나중에 눈이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내가 못 보고 내가 무식한 거를 모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예의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상을 섬기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하늘의 백성이요, 땅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은 땅의 백성이기에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원한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너희의 근원이 무엇이냐, 근본이 무엇이냐를 지금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신 징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주일이라는 말은 한 주를 뜻하는 게 아니라 주인 주자에 날 일자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헛된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온전히 나의 날을 지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빚으시고 나서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십니다. 여섯 번째 날까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나의 날이라,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 날을 너희는 안식일로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무슨 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힘드셔서 아이고 내가 세상 만드는데 힘들구나, 하루는 내가 쉬어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 안식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예표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이고 15절만 봤더니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생명의 위기가 좀 닥칩니다. 자, 16, 1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안식일의 의미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 번째 날 쉬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남들이 볼 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저들은 왜 저 일곱 번째 날만 되면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쉴까? 아, 저들은 일곱 번째 날만 되면 왜 예배만 드리고 저렇게 있을까? 제사만 드리고 구약시대에 왜 저렇게 있을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적 있나요? 없어요. 일곱 번째 날, 야, 하루도 일하면 7분의 1이 더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 일곱 번째 날, 야,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국방력이 이러는데 외국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관심이 무너지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이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떤 조직, 단체, 국가, 개인 상관없어요. 안식일을 건들고 주일을 건들고 복받은 나라는 없어요. 북한 봐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승승장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질 않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북한을 욕하는 것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새어 나가지 않게 목숨 걸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 입을 덮어 쓰고 성경을 보면서 촛불 켜놓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린 자들이 지금도 오늘도 있다고요. 옆집 사람이 어제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잡혀가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눈에 봤으면서도 목숨 걸고 찬양한 자들이 오늘도 있다고요.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순도 높은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안식일과 주일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념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일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율법으로 야 이날은 일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옆에 어려운 자가 있어도 안식일 핑계대고 도와주지 않아요. 옆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강도당해서 죽어가는 자가 있어도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를 도울 수 없어, 돕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거 개의치 않아요.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어려운 자를 도우세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 먹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요. 그리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 말씀을 범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일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힌 안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의 징표가 되기 위하여 부활의 첫째 모습,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해서, 그래서 그 부활한 날을 우리가 주일로 해서 지금 주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를 내포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찬양도 하지만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영원한 안식일,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의미로 주님 앞에 온전히 이 날을 드리는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이게 완성이면 그러면 그 안식일로 끝났을 거야. 그런데 그 날은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 주님과 함께 그날의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그날이 우리에게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눈앞에 보이는 이 안식일이 진짜 율법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이거는 그림자야. 진짜 안식은 너희가 수고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왔지만 주님 앞에 선 그날이 영원한 안식이 될 거야. 너희의 영혼의 안식을 욕심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저 그러면 형식이기 때문에 뭐 아무 의미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안식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세상과는 다른 주님 앞에 있는 원래 모습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일의 모습으로, 안식일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표징으로 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래요. 주님께서 정하셨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날로 예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진짜 영혼의 안식은 무엇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요, 주일과 안식일과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했다, 참석했다 이게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킨다라는 건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창조를 인정함과 동시에 내 믿음이 주님의 이 구원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바로 주일이요, 이것을 인정하며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일요일이니까 오늘도 그냥 옷 입고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왜? 오늘도 예배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내 영혼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달려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주가 결승전 가기 전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99% 왔지만 결승전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실패한 경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에 도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시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미국도 가봤더니요, 자유주의 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들이 많아졌어요. 미국에 잠깐 있을 때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년이
너무나도 반듯하고 바른 청년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주일날 교회를 안 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너 왜 예배를 드리지 않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든 있지 않냐? Everywhere, 어디든 있어. 하나님 이곳에도 있어. 꼭 교회 안 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큰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안식일을 왜 우리가 지켜야 돼요? 주의 명령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접을 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를 대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야기는 하면서 그분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러 왔으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해라. 새 노래, 새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해라. 내가 이 약속한 곳에서 만나주겠다. 기도해라. 찬양해라. 말씀 가운데 서라. 말씀하고 계심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있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만들어놓은 우상,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자비롭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고 다 사랑할 거야. 근데 성경 잘 보시기 바래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을 귀신을 내어쫓고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불의한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일과 예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이 시골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동네 분들 어르신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한 명, 두 명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이제 말씀 가운데 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네 전도가 안 되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세요. 할머니. 근데 예배 이 시간 오셔서 사람도 좋고 관계도 좋고 인사도 잘하고 하는데 주일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러 못 오시겠대요. 왜 못 오십니까? 할머니 왜 못 오세요? 그랬더니 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고추밭에 나가봐야 돼서 그 시간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고추 나중에 하셔도 되잖아요. 내일 하셔도 되잖아요. 새벽에 하셔도 되잖아요. 오늘은 거룩하게 드리고 그 다음날 하셔도 되잖아요. 아무도 안 훔쳐가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 나는 꼭 그날 해야 되겠다. 왜 그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요일 아침마다 가서 고추밭에 가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대요. 고추밭이 없으면 우리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래서 새벽에 뛰어나가갖고 고추를 다 막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땅이 컸는지 막 해 뜰 때까지 쥐어뜯으셨대요. 다 막 땅을 막 다 갈아엎고 나서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손을 씻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할머니가 헐레벌떡 교회로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동네에 뭔 이런 일이 있어. 뭔 이상한 놈이 내 고추밭을 다 망쳐놨어. 그리고 목사님 손을 잡고 봤더니 손톱이 시커먼 거예요. 얼굴을 한번 쳐다봤다 손을 한번 쳐다봤다 얼굴을 한번 봤다 손을 한번 봤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할머니가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끔은 이게 실제 이야기지만 또 우스개 재미있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싸움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왜요? 마귀는요 첫 번째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고 발악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마귀는 지게 돼 있어요. 지면 이제 뺏겨. 마귀 입장에서는 뺏겨요. 교회에 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딱 막아놔. 사람의 말로는 들리지만 마음 가운데는 삐딱하니 저게 뭐 목사가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제가 목사 안 하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려고 지금 이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일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려고, 예배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주시려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는 내 자식이다. 세상과는 다르다. 거룩함으로 돌아오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 말씀을 하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오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과의 약속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와라. 구약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애굽에서 종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조선왕조 500년만 생각해도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500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430년을 종으로 살았으니 그들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방법 다 변질되어 버리고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은 내 날이야. 거룩하게 지켜. 만나를 주십니다. 꿀소금 과자 같대요. 아침에 막 이틀분 3일분 긁어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딱 지나니까 벌레가 생기고 구더기로 변해가지고 못 먹게 돼요. 하루밖에 딱 못 먹어, 유통기한이. 근데 희한하게 6번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때는 변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왜? 6번째 날 너희 일하지 마. 이 날은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안식일 지켜서 그들이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 지켜서 그들이 어디 전쟁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 지켜서 이스라엘이 약합니까?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현재도 조그마한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지만요, 여러분들 미국 금융 뒤에 웬만한 그룹, 여러분들 알고 뉴스관 같은 데서 듣는 웬만한 뭐 금융회사들 CEO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 이스라엘에 등을 돌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자금줄에 거의 다를 유대인들이 메인 핵심은 쥐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우리 고국 위에서 우리 등 돌리겠다 그러면 미국도 주저앉을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간 자들을 그렇게 만드시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서나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서나간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산업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막 우리나라 비단잉어 그 사업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요. 일본에서 뭐 비단잉어도 막 들어옵니다. 그 시대 한 마리에 뭐 한 명 한 달 임금이 몇십만 원 할 때 물고기 한 마리에 몇십만 원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의 비단잉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을 막 펼치는데 너무 잘 돼요. 막 가게를 점포를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막 늘립니다. 근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주일도 이게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죠. 근데 이제 아버지 간증이 그래요.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이거 아닌데 주일 손대서 잘 된 사람이 없는데 그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네 장사 잘 되는 거 좋은데 주일 손대고 복 받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네. 하나님 말씀도 주일 손대고 복 받은 민족 개인이 없어. 주일 성수부터 지키게, 이게 신앙의 기본이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제가 압니다. 근데 이번에 5번째 점포 열었는데 이것만 자리 잡으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봉사도 많이 하고 제가 목사님 잘 섬길게요. 그러고 딱 돌아서서 가셨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중에 새벽에 비단잉어 물건 뛸라고 운전하고 트럭 갖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직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일런지 누가 합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일일런지 누가 합니까? 내가 드릴 예배에 오늘이 마지막일런지 누가 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여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나가다가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이요,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예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내가 놀고 쉬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날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저만 하나요 이 찬양? 주의 날일세.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앉혀놓고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대출 갚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다. 옆집 문제 있습니다. 우리 집 똥개도 문제 있습니다.
맨날 문제는 다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뭐를 보고 있어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시나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신가요? 아니면 맨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문제만 바라보고 계시나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이 고백을 오늘 꼭 마음에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 어깨에 빚이 지어져 있어도 내 자녀가 내 원대로 되질 못해도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누구로 인하여 오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해가 딱 뜨면 일단 거울을 보시고 입가에 미소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내 근육을 갖다가 이렇게 딱 꿰매버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이빨이 치아가 한 8개 정도는 보이게 이렇게 일단 얼굴을 쪼개고 눈 딱 마주치면 일단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식사하러 가고 또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인사하고 마주치고 할 때 그냥 마주치면 어떻게 하자고요? 일단 쪼개자. 그냥 막 웃어. 그냥 뭐 맥락 없이 그냥 막 웃어. 그럼 아이고 김 집사님 왜 이렇게 웃어? 집 나간 남편 돌아왔어? 아니 아직 소식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웃어? 아 그냥 주일이잖여. 막 그냥 막 웃어. 여러분들 그냥 얼굴 가운데 미소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으로 인해서.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육신적으로 죽게 되었어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잠시 기쁘대요. 차나 집을 사면 한 달이 기쁘대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1년이 기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고는 왜 나오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요 평생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루, 그래야 거룩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